11월 30일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는 내 영혼의 백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어릴 적 저는 잘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면 2번에 1번은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잘 넘어졌고 걸어다니다 넘어진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옆 공터에 교회 증축을 하면서 쌓아놓은 건축 자재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니 제 무릎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었는데요. 밴드를 붙이고 있거나 딱지가 자리 잡고 있거나 아니면 바지가 찢어졌거나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면 그때도 아프지만 피가 먹고 딱지가 생기고 나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려운 걸 못 참고 딱지를 긁다가 다시 피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면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가려운 것은 새살이 나고 있다는 증거다. 상처가 가려운 이유는 새살이 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려워도 긁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딱지가 자연스레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새살이 나는데 왜 가려울까?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여러 번 딱지가 생기고 또 낫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렵다는 것은 상처가 낫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 새로운 해가 뜨지만 또 매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합니다. 파릇파릇하던 나뭇잎들이 조금씩 불그스름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개나리 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딱지가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새살이 돋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감나무와 같았습니다. 감나무에 열린 감의 색깔을 보고 또 잎사귀의 색을 보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새살이 돋아나기 전 상처가 가렵듯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전 무화과 나무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나무의 변화를 날마다 주목하고 살지 못하다가 불현듯 계절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는 나뭇가지의 작은 변화와 이파리가 돋아나는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보지 않고 내 세상에 갇혀 살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을 놓쳐버리고 나의 일에만,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주목하다 채비를 다하지 못한 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공생애를 보내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그 예수님, 즉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이 이르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그것을 반증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따뜻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판결을 내리러 오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법정 앞에 서면 괜히 주눅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앞에 서 있는 판사는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력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앞에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서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결정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심판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미리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해 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의 심판자도 되시며 우리는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이 어렵고 힘겨운 삶일지라도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일의 소망을 품고 견뎌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날을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치열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립 45주년 기념 공동기도 제목 43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섬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자들과 이끄미들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